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이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예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 목사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통명사로는 창조하시는 분의 전능, 권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보통명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건 보통명사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보통명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무엇일까? 고유명사는 무엇일까? 모세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루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도 않으면서 불꽃은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지금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이때 이미 이 나이가 많은 80세가 된 이 노인 입장에서 아니 내가 가서 당신들을 인도하내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그걸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이 누가 보냈느냐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최초로 본인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1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시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뭘까? 15절에 또 나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름을 한 단어, 세 글자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래서 오직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고유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분명히 본인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루시퍼 뭐라고 하고 사탄의 이름이라든가 천사 이런 식으로 또 우상들 주피터 이렇게 하면서 우상들의 이름 그런 거하고 달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나는 하고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꾼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YHWH의 4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히브리 자음만 돼 있는 이 YHWH 여기에 영어식으로 모음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그 발음보다는 야훼라는 이름이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으로 여호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오면요, 그것을 쓰지 않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다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여리고성에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걸 발각나면은 라합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 친족까지도 다 멸절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으로 참된 신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조주의 보통명사예요. 창조하신 분이란 뜻의 보통명사, 창조한 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명사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의 의미인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뜻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창조주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 전체를 보면요, 지구라는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래요. 자연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자연의 세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들이 흘러가고요, 새들이 나르고 꽃들이 펴있는 모습이라든가 산들이 겹겹이 서 있는 모습들,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들, 해와 달과 별들의 이제 여러 별들의 세계가 이렇게 장황하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알고 경건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경건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해 있고요, 권능과 위대하심,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함이 있고요, 여기에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여호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속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의 만약에 마음을 딱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은 그저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로운 이름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24개 조로에서 12명씩 배치했는데 288명의 엄청난 성가대원을 조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찬송한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그의 헌금 생활하는 것도 달라요. 재물관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재물,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모든 만물, 모든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고하는데도 열매 먹잖아요.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다 하나님 것이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만 주께 드릴 뿐입니다. 내가 특별히 뭘 드렸다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애지중지하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항상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요. 주께 받은 것 가운데서 다만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지구를 찍어본 그 사진이 있잖아요. 우주 사진을 찍던 허블 망원경에 수십억 광년 거리의 은하들을 보여줍니다. 은하의 세계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지구라는 별, 페일 블루 닷,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아주 파란색으로 지구가 점 찍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진은 지구가 먼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보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찍었는데 파란 창백한 푸른 별, 점 하나 있는 별이에요. 그런 별 이제 찍혀진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점 위에서, 지구라는 별이 파란 창백한 별이잖아요. 그 점 찍은 거, 그러니까 점 위에서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가. 여러분, 우주의 세계에서 보니까 그 별 조그마한 별 하나만도 못한데 그런 지구 땅덩어리에서 거기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 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점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경건 생활의 아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왕이 돼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 번째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의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는데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이 독재자들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이 일으키고요. 잔인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푸틴이라는 사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히틀러, 김일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도대체 이런 독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종교들을 만들고 최악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그 잔인함, 그 속에서 그 인간들의 그 자유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잔인함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거야말로 감격이에요.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사람들, 죄악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값을 지불받은 자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감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좀 뒤돌아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지난 세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는 세월을 보니까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에요. 에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다가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에 가서는 아주 패배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하나님 편이 이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는 쪽쪽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교만했는데 패하고 나니 보니까 전쟁은 결국 하나님 편이 이긴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략과 기술과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세 번째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주셔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새로 언약을 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무디 이제 목사님이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D.L. 무디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가 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약속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신다. 절대 깨지 않으신다. 그 말이, 어머니의 그 말씀이 무디의 평생을 지탱했고요. 무디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암기해야 될 유월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아예 이건 함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아주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예요. 보통 명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엄청나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셔. 이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 이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전도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성탄 축하 초청잔치가 12월 25일 11시 수요일 날이죠. 날 11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최선을 다해서 강권해서 초청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조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걸 참고하시고요. 또 2026년도 달력을 제작했는데 당의원 일동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또 자치기관 총회 기관별로 30일 날 다음 주에는 12시 기관별로 모여서 조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 그 가정들 두 가정씩을 소개해 나가게 되는데 순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 자녀들까지 손주까지는 기록하지 못하고요. 자녀들 이름까지는 기록해서 놓으면은 그 자녀들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들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일 암송하는 핵심 요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문자방송 생명상 치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문자방송 들으면은 성경을 자연스럽게 통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대구 또 자유대한민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봉헌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전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일천번제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거하는 동안에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멸령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을 쓴 권사님 가정과
최상무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